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지역은 바로 이스라엘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쪽 갈릴리와 또 중간 부분인 사마리아, 그리고 아래쪽인 유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 북쪽 지역에 호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갈릴리 바다죠. 그 바다의 북쪽 해안 쪽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백부장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100명의 정도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를 일컬어서 로마 군대 계급이죠. 그거 일컬어서 백부장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종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큰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요, 종의 치료를 부탁하기 위해서 자신이 알던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이 처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며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어야 할 이유까지도 밝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십니다.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을 다시 예수님께 보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왕에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으면 예수님께서 부탁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집으로 오시는 중이었고 또 집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오는 게 순리이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일일 뿐만 아니라 기쁜 일이고요, 또 그만큼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요, 백부장을 놀랍게 여기시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고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의 기준, 이것으로 따져본다면 백부장의 행동과 말은 그렇게 아주 뛰어난 그런 행동과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회당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음의 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한 것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서 특별한 일은, 이 백부장이 특별하게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 직접 나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으로 모실 수 없다, 내가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모습, 겸손의 모습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이 겸손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한없이 이렇게 낮추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겸손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백부장이 왜 자기를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한없이 낮추고 있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의 핵심은요, 그가 겸손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낮추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서 그가 자신을 이렇게 낮출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또 자기가 그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을, 직접 나서는 것을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그냥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러한 한 랍비 정도가 아니라 절대 능력의 소유자 하나님으로 그가 믿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그 앞에 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도, 내가 그 앞에 서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없고 감히 나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가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만큼 그렇게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입니다. 절대적인 낮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발에 신을 벗고 그 앞에 부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나는 저분의 신발의 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던 자들의 공통적인 그 모습은요, 절대적인 자기 낮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차원의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절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냐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경험하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셔라고 이렇게 내가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해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은 종교 생활을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의 차이는 여러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 구분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바로 이 백부장이 보여주는 이 자기 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존재, 자기가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기 부정이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과 자기가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의 위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맛있는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한다면 모두에게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기분 나빠하실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것 자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부정했던, 나는 죄인이라고 그가 인정하며 감히 그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기 부정, 이것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자체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존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능한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의 사막의 교부들, 그들이 사막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은 자신을 부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막의 그 모래알 한 알보다도 더 나을 게 없다는 그런 자신의 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온갖 문명이 아무리 도시의 화려함이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자리하고 또 그것이 그들을 유혹해도요, 그들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 사막이나 또는 화려한 그 도시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순교자의 자리에서 그 생명을 내걸고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들에게는 이 자기 부정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절대적인 자기 부정이 있을 때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정이 아니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인 절대자인 절대지존자인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요, 그들은 물이 없으면 또 불평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딱 둘,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않은 자의 그 모습은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외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는 그들은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그 자리, 자기를 부정하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 오는 그 시간입니다. 사람들이요, 죽음 앞에서는 항상 달라집니다. 세상의 것을 막 욕심내다가도요, 죽음 앞에 서면 그 욕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막 추구해 가다가도요,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는 그들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음 앞에 설 때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죽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정을 많이 하죠. 나에게 시한부 인생이 주어져서 내가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죽음 앞에 서보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여러분, 내가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그 정말 내가 당장 그 죽음이라는 그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순간에 나는 자기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이르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정은요, 우리의 생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부정인 거죠. 여러분, 생명을 부정하면 생명을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흔히들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고요. 때로는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죄인의 존재 자체를 내가 인정하고 죄인인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학대하면서 우리가 내가 이런 학대받을 만한 이런 죄의식에 사로잡힐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그런 어떤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존재로 우리가 자신을 학대하거나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자기 부정이라는 것에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 자기 부정은 우리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죄인이기에 그냥 엉뚱한 정말 욕심과 욕망의 그런 일들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향하여 있는, 내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고 그 하나님만이 바로 모든 것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로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 자기 깨뜨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자신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인정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 내려놓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바로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백부장, 그는 바로 자기 부정, 자기 깨뜨림을 통해서요, 그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것도, 내가 그 앞에 서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보십시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없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백부장은요, 바로 내가 자기 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멈춰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것이 하나도 필요 없고요, 오직 말씀 한마디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 백부장,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런 존재 아닙니다. 어떠한 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과 나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근본적인 그 관계, 바로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백부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정하고 자신을 깨뜨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뢰와 순종이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삶을 깨뜨린, 내가 자기 부정을 한 그 증거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과 전적인 신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젊은이들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배우자의 직업과 나이와 생김새까지 기도의 조건에 포함시켜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또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얻었다라고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의 간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다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왜 나에게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응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 그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내가 풀무불에 던져져 죽든 아니면 살아나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이 풀무불의 위협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고,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런데 응답이 주어지지 않고, 또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섭섭함이 들지고,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서운함이 생겨나고, 우리가 볼 때에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들어진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백부장은요, 말씀만 하옵소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의 삶을 깨뜨렸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바라는 것들을 나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가 굳이 소망하는 것, 아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그와 상관없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듣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요,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여러분,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깨뜨리고 그 깨뜨림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선 이 백부장의 모습을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칭찬받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달려가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부정하며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는 서 있는지 내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뭔가 내게 좋은 것이 주어지면 좋아했다가 내게 또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불평했다가 또 조그만 일들이 일어나면 또 멀어졌다가 하나님을 또 힘들 때, 내가 급할 때는 또 찾았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아직 나 자신을 깨뜨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자신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절대 순종의 자리에 선 바로 이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